사역을 마치고 동경을 들렀다가 이래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일본의 현장을 딛고 어릴 때 늘 어머니한테 일본에 있는 좋은 점만, 그들의 예절, 우리를 36년간 고통 준 나라긴 하지만 어머님에 대해서는 일본의 좋은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죠. 친절에 대한 부분들, 예의에 대한 부분들, 남의 물건 결코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 길을 갈 때면 떨어진 지갑, 분실된 거 있으면 그 담벼락 위에 두고 가는 사람, 일본 사람.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일본 땅에 디뎌서 사역을 하는 그날에 하루 사역을 하고 저녁 시간에 숙소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일본 이 현장 참 이리 외모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겪어서 한번 접해보니까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 분들 사는 게요 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낀 그 마음에 일본 선교는 참 눈물이 없이는 불가능한 나라구나. 물론 이제 영적 어두움 이게 있지만 제 마음에 눈물 없이는 참 일본 땅 사역은 정직한 사역은 힘들겠구나. 왜냐하니까 한국 분이 현장에서 먹고 사는 그 현상들이 직업을요 한 3개씩 가져요. 3개씩. 술집, 마작, 우리가 말하는 노래방 이런 데죠. 그런 스낙 이런 데 근무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삶이 보통 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리에 일을 하면서 이제 생명을 연명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눈물 없이는 이 동네 사역 힘들겠구나 이런 점을 제가 느꼈는데 이번 주에 합숙할 때는 카메룬에서 여성도님이 합숙 오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흑인들 만나본 분 중에 우리 양내 난다, 냄새 난다 하잖아요. 그걸 내가 처음이라 참. 외국 사람을 한국 사람만 마늘 냄새 싫어하듯이 아마 그분이 그 나라에 대한 특이한 어떤 그 카메룬 음식을 좀 먹은 것 같아요. 통역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그 약을 좀 먹었다, 음식을 좀 먹었다 이런 소리 들리는데 아마 그 나라의 특이한 어떤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양파 깡 먹었든지, 새우 깡 먹었든지, 마늘을 씹었든지, 양파를 씹었든지, 우리는 깨어난 거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독특한 것을 먹고 합숙해 온 것 같아요. 앞에 찬송을 못 하겠더라. 냄새가 얼마나, 뭔 냄새냐, 이게. 더우니까 선풍기 틀으면 더 냄새가 확산되어 오니까 껐는데도 냄새 나더라고. 난 줄 알아보니까 카메룬 그 자매라. 그러니까 또 느꼈다니까. 이 카메룬, 아프리카 저 선교, 저 냄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 사역도 불가능했구나. 다멘 신부가 나병 환자들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복음 안 들으니까 적분도 그냥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기도했다잖아. 나에게, 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나병을 허락해달라고. 나병이 걸렸잖아요. 카메룬에 대한 사람들, 인도의 흑인들 복음 전한다. 독특한 그들에 대한 어떤 냄새조차도 아예 차라리 비염이 걸리든지 세상 말로 개콘데 냄새 자체가 조금 장애가 있든지 어떻든 이 냄새 자체가 전혀 사역에 무관할 만큼 은혜가 입지 아니하면 참 힘들겠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요구하는 사항.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체질이나 여러 가지가요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뭔가 모르는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 앞에서도 네가 왜 나를 따르느냐, 이래서 저래서 내가 부득불 이랬으면 그 말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죄송하고 송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저는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 카메룬 영혼, 정말 일본 영혼, 인도네시아의 영혼,
정말 터키의 영혼,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주시겠죠? 그 은혜는 죽음도 불쌍할 수 있겠죠. 내 명예, 내 존심, 나의 입장, 나의 상황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붙잡힐 때 이 사역이나 삶이 뭐하다 가능하지 않겠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죠? 왜 자꾸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죠? 나는 말씀 붙잡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고백도 되어졌는데 나한테는 왜 평안한 소망들, 희망, 어떤 이 나의 안식 주어지는 그 응답이 내게 없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착각이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순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의 요구예요. 그 첫째 오늘 12절 보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란 말이에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뭐예요?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다 가져보고 취해보고 다 먹어보고 마셔보고 다 가져봤지만 인생 말미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니라? 본분이니라. 본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단 말이에요?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그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정말 알면요, 어머니를 정말 알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알면 그 관계가 어떠세요? 불편한 관계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크대. 평생을 그 상처 속에서 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한국을 대변하는 그런 치유사역의 목사가 됐어요. 어디서 그런 전환점이 가져왔냐? 상처에 매이지 않고 전환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상처에 빠진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치유의 한국의 대명사 목사가 됐냐? 하나의 생각. 한 번 자기가 생각했대요,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전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한 번 생각을 쭉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5학년쯤에 학교에 운동회가 열렸는데 아버지가 그 운동장에 참외를 한 5개, 6개 사가왔다, 봉지. 그걸 아이 보고, 옛날이니까. 그분 연세가 지금 뭐 7순이 가까이 되니까 그분 생각 벌써 60년 이상 전이잖아요. 50년 이상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아 때의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참외를 한 봉지 사와가지고 형아랑 자기는 먹으라고 내놓더라 이거지. 그리고 운동장에서 그 먹은 기억이 이렇게 나더래.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마을에서 참외 나오는 밭을 가기 위해서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자동차도 없으니까. 자전거조차도 없으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서 먼 그 거리를 가셔서 그 장에 가서 그걸 사서 학교까지 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먼 거리를 아버지 갔다가 오셨겠는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는 건가. 이런 생각이 부린 듯이 나더래요. 그때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는. 그때 아버지의 그 사랑이 마음이 찡하게 오더래요. 한 번의 그 생각인데 그 마음이 응어러진 것이 확 풀리더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뭐라 말이에요? 본분이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이 뭐냐? 하나님 요구는 나를 나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우고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말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지옥, 천국 백성으로 삼았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나라, 천국의 배경을 삼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섬기는 거 당연하죠. 그거예요. 당연한 묘고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뭐죠? 필연적인 거예요. 이어준 메시지가 뭐예요? 13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안 지키고 살 길이 있겠나요? 예수 믿지 않고 살 길이 있겠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도의 성취, 규례의 성취를 누가 말할 수 있겠나요? 그럼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하나님에 대한 요구, 여호와께서 저와 이런 하나님 요구가 뭐냐? 오직 복음. 12절에 오직 기도, 13절에 오직 전도, 그 내용과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 품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 명령 규례를 지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하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비를 사랑하고 어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한다. 힘들겠냐? 무거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속에 있으면 주어진 그 계명은 가볍고 쉬운 것이니라. 내가 주는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주님 요구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주어진 축복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13절 하반절에 너희 행복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너 행복을 위하여.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인어머 자서가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는 거 맞아 공부하면. 그 한 사람 되면서 왜 서울대 가면 좋아하죠? 그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 친척 뭐 튕겨오는 거 있거든. 부분들이. 잘은 그래도 돼지고. 부분들이. 옛날 어른들 네가 가져간다 이거죠. 그 공부의 문제 네가 공헌한다 이거죠. 내가 공헌해 네가 잘 살게 된다 이거죠. 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겠냐. 그것도 산 중턱에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8절 네 가족을 위해서 창세기 6장 20절에 네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그 사항은 딴 게 아니죠. 너를 위하여 이 일을 다 뭐 하셨다? 21절에 다 행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행해 놓으신 거예요. 미가 6장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옛날 성경은 공의입니다. 공의.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공의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하심입니다. 겸손입니다. 공의와 사랑과 겸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선서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그 본문 어떤 본문을 펴고 있느냐? 미가서 6장 8절을 펴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손을 놓고 공의로 정의로 내가 대통령직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도 겸손하게 이 일을 받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미국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냐? 요구하는 거. 무거운 거, 힘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받는 걸 알면, 구원받는 걸 알면 구원 감사 감격 속에 나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이 무거운 게 있냐? 그 도를 지키지 않겠냐?
행하지 않겠냐? 왜냐? 이미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행해 놓았지 않느냐?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어떤 걸 요구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뭐겠냐?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뭐단 말이에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 많이 받으면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은 것은 말란 말이에요. 순종하란 말이에요, 순종.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요구는 다른 거 없어요. 왜 나를 따르느냐? 제 아들에게. 막 기적, 표적을 보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봤거든. 동기 가득 차 있거든. 저분 따라가면 세상 말로 팔자 피겠구나. 성경 없어요. 팔자 피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아시죠, 제 아들에게.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왜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려면 첫째, 네 자신을 부인하거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이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요구.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마음, 이 중심을 가지고 말아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누구에게? 제자에게. 주의 요구는 딴 거 없어요. 영혼 구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주님 분부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후대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한 게 뭐겠냐. 이 도를 지키고 명령 북종하니까 어제 남자가 남자끼리 드디어 한국에도 동성 결혼이 시작되잖아요. 월요일날 구청에 가서 등록해서 안 받아주면 법적으로 시위하겠다는 거. 큰일이죠. 여호와의 도에서 벗어난 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 속에 주어진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내가 하고 내가 뭘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두 번째 메시지는 뭐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의 가치를 알고 너에게 주어진 특권의 의식을 알고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네 속에 거하지 않느냐. 너의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일하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전선 연결 다 됐죠. 스위치만 올려버리면 빛은 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정말 알면 사단의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혔냐?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상관이 없어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신분이에요. 그렇게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배경이 누구냐? 그게 주신 신분 권세라니까요.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전도의 축복. 아멘. 그걸 은혜 주신 것이니까 알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과 그 것을 알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라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천지 만물이 14절에 주의 것이다. 땅도 하늘이 하늘도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만드셨다. 너를 우리를 위해서. 보시기에 뭐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창조의 메시지가 아웃돼. 그런 다음에 안식하셨다. 이 모든 게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아담 너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언약에 파괴만 되지 아니하는. 시편 66편 18절에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만민 중에서. 이사야 43장 보면 지명하여 너를 내가 불렀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생명책에 너희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그야말로 천국 영적 호정응본이에요. 너 이름을 내가 기록해 놓았느니라. 그래서 16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니까 마음에 할례를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좀 한다고 그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좀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시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쟁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한다 옷만 찢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을 찢어서 통에 자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한다고 머리 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화장품 가지고 스라수 바르고 더 좋은 거 아모레 퍼시프 가지고 말아 찍어 발라서 표시 안 나게 해요. 싸구리 15,000원 물감 들이지 말고 12만 원 염색하고 좋은 샵에 가가지고 하고 안 하는 것처럼 전혀 티 안 나도록 남 앞에 내세우지 말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사람 앞에 배우려고 자랑도 하지 말고 누구게 하라 죽게 하다시 하라 죽게 하다시.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니까. 17절에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그렇지 않다. 뇌물로 좌우지되고 그렇지 않다. 우리 하는 모든 사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을 뭐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일을 뭐라? 행하라는 거. 그리고 주어진 세 번째가 뭐냐? 전도, 선교의 축복은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놓은 단어가 뭐예요? 나그네라는 단어, 나그네. 너희는 세 번째,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 여호와의 요구를 너희가 경청하고 요구를 내가 정말 알고 이래 하신 모든 주권이 나 여호와께 있음을 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실을 이웃에게 전 세계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곁에 있는 어른, 고아, 가부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 없는 그런 흉내내는 선행 말고 정말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노시스 법을 알죠? 일명 선한 사마리아 법이에요. 1964년도 제 생일 같아요. 3월 13일. 64년 3월 13일. 미국 뉴욕주지요. 퀸스 지역에 커티 제노비스라는 여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35분 동안 난타를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얻어맞고 강간당하고 나중에는요 칼로 살해를 당했어요. 35분 동안. 그걸 지켜본 사람 몇 명이냐? 38명. 38명 되는 사람이 장장 35분 동안 그런 일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가서 제노비스를 돌본 사람이 없어요. 신고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후에 법으로 제정되었어요. 그게 그 이름을 딴 제노시스 법이에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법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벌금은 물리고 불의를 살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누구냐?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영국 다이나미가 불의의 사고를 겪었어요. 저도 그 프랑스 가서 그 터널을 한번 봤다니까. 사고 날 만한 터널도 아니에요. 그 뒤에서요 축에 켜오고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든 그 덜이 박혀가고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사람 문제 아니고 거기서 기자들이 사진 찍고 이런 사람들 제노비스 법이 적용돼가지고 몇 년 살았냐? 3년. 사람이 안 죽어도 신고하지 않고 외면했다. 3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인데 불구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당했다. 5년 구류 살아야 돼.
우리 한국은 그런 법 제정이 아직 없어요. 오늘 주님 뭐라 이야기하죠? 나그네를 마라 사랑하고 나그네를 마라 돌보라. 그걸 하지 않는다. 영적 전도 선교의 직무유기예요. 19절에 이유를 밝히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았냐. 너희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냐. 그러므로 이제 그 일을 아는 은혜 받았던 너희들은 그들 더욱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그네를 뭐하고? 과부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9절에 아예 율법으로 명시해 놓았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예 율법으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613가지 조항의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 은혜의 최고의 상위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 선교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헌신, 교회 봉사, 렘넌트 후원, 세계복음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게 뭐냐? 말세의 특징이에요. 처음 받은 그 은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겉으로 영적인 거장인 베드로, 바울, 디모데, 두기고, 아볼로 이런 거장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담교회, 예담 예담 유치원 많잖아요. 예수 닮은. 그런 잘 알아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이 아니라 그 앞에 구절은 뭐냐. 각각 너희 일도 돌아보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말아 충만케 하라. 그 다음에 놓은 구절이 5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잖아요. 인도의 한 젊은 선교사가요. 인도를 복음하러 갔어요.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간디가요. 그 묻는 선교사 앞에 한마디 대답. 영어로죠. 영어로.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하라. 예수님처럼. Be like Jesus. 예수님같이 되십시오. 말만, 의식만, 전통만, 입만 무성한 그런 말고 교리적인 책들만 가득 찬 그런 전략적인 것 말고 실제로 뭐하자 말이에요? 예수님을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할 사항은 뭐죠? 초대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집 문제, 과부들의 문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너희들만 구집 명단은 다 집어넣어서 우리 과부들은 소외시켰냐, 열애시켰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데모예요. 그때 사도의 결정이 뭐냐? 그렇다고 이 구제는 해야 되지만 나그네는 돌봐야 되고 과부는 돌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바뀐 단어가 요즘 접대, 그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우리 접대라는 인식이 별로 안 좋은 단어잖아. 그런데 왜 그 성경에 접대라는 단어를 넣은지 모르겠는데 옛날 성경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는 거 아니겠냐. 뭐하라? 말씀 기도 속에서 복음 중심에서 기도 중심에서 전도 선교 중심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밥만 퍼주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밥도 퍼주고 국수만 끓여주고 하지 말고 노숙인들에게 말아 복음을 위해서 그 속에 복음을 심게 해서 그 도구로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게 근본이 되면 곤란하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요구에는 반드시 뭐죠? 오직이라는 걸 전제하에 정말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에 대한 답을 얻도록. 그러면 유일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오게 되겠죠. 그 뒤에 있는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면 뭐죠?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선밋의 자리에 서서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막 많아요. 다른 게. 오늘 오후에 우리 태영아 아이들 예비에 어릴 때 다른 것 집어넣으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에, 원색 복음에 각인을 딱 시켜줘요. 그게 할 일이 누구냐? 그게 부모들이 해야 돼요. 교사들이. 누구처럼 그러면 응답의 주역으로 서면 되겠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 길을 앞서서 멀리 내다보고 모리아산 올라가요. 그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이후에 이삭 죽을 자리에 순양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14절에 여호와 이레 아멘 준비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주역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나 오는 잔치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손님이 들어오면 손발 씻어주는 허들에 물 있는 돌 항아리 6가지 있는데 6통에다가 예수님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직까지 가득 채우니 그 다음 메시지가 뭐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니 모인 사람들이 이런 더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또 있어서 우리가 이걸 내놓을 수 있냐. 물이 비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그게 뭐예요? 그게 요구요. 주님의 요구. 하나님 요구. 뭐에 대한 포장이냐? 엄청난 축복의 기적이 포장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뭐만 되면 오직이 되면, 뭐만 되면 유일성이 되면, 뭐만 되면 선밋, 응답, 정복, 성공, 그럼 당연히 주어지는 보너스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결론에 보세요. 너희가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었냐? 하늘의 별처럼 되어 있지 않았냐? 내 여호와가 너희의 찬송이여, 너희 노래여, 너희 구원인 나 여호와가 너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는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처럼 높여주지 않았냐? 지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의 가치요, 세계복음의 가치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고 교회가 있고 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주어지는 은혜의 능력을 다 행하면서도 하나님 것을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일을 수행하고 멀리도 중요하지만 곁에 있는 소외된 자, 곁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주위의 사람들 향해서도 전도 선교가 시작되면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다. 그게 받았던 축복의 주역의 길임을 알고 이 속에 평생당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는 그 사항을 마음속에 잘 담고 평생을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분부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생각, 내 것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와 함께 소통과 교통의 축복을 누려가는 생명 살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